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날 아침에 또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순절의 첫 시작인 이 수요일날, 바로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에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죽음이 나의 죄로부터 인함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초대이고 또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에 초대되는 아주 특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이 말씀에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서 속에 아주 가장 길고도 어두웠던 밤이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수님은 유다의 고발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고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 그리고 그들을 거쳐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28절에는 그 동선을 유대 지도자들의 동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이 분기오 빌라도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불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을 거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종교 정결법을 지키고자 정말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의했던 굉장히 철두철미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작 그들이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에는 이 이른 아침,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나와서 열정적인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이 본문 첫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생명의 주관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은 그 신앙 고백으로 따를 수 있는 이제 그들의 고백이었고 또 그들이 지키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이 정결법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훼손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던 거룩은 이미 그들의 틀 안에서 갇힌 그 틀 안에 갇힌 예수님, 틀 안에 갇힌 하나님으로 이미 전락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했던 그들의 행동이요,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지 유대교들 뿐일까요? 우리 또한 이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적 행위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어떤 반복들 그리고 관습적인 신앙생활이 자칫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굉장히 깨어서 분별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 빌라도는 이제 자신의 혐의도 모른 채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발 사유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기에 데려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31절에 말하기, 그러면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반응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악자의 말은요, 좀 더 친숙하게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범죄자로 여긴 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죽이기로 각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이기로 각오한 자들과 죽기로 각오한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바로 이어지는 32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너의 혐의가 무엇이냐? 아직도 빌라도는 그 혐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36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나라는 내중들이 쌓여 이제 내 나라는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해했는데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잡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닌 바로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무리가 세상에 속한 나라다라고 이해했지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진짜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추구하는 가치들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요,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이었습니다.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 예수님의 삶 안에는요, 정말 수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꿈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 눌렸던 그들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한 천국 시민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고 또 딱히 예수님의 죄 몫을 찾지도 못했던 이 빌라도에게요, 들리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 안에 진리라는 단어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솔깃했던 빌라도가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가 막힌 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은 건지 아니면 언뜻 스쳐 지나가는 그 단어가 꽂혀서 물은 건지 알 수는 없지만요. 한 가지 오늘 말씀의 결론은 빌라도는 결국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질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려는 이 진리는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The Truth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빌라도가 묻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요, 헬라식 이 지식을 기초로 한 보편적인 세상의 진리를 물어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나타내는 그 진리임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그 문턱, 너무나도 그 소중한 그 문턱에 서서 빌라도는 하늘의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발견하지 못한 채 대답을 듣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 떠나갑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서 기록된 가장 저주받은 자,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 그 장본인으로 오랜 시간 우리 역사 속에 고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었지만 진리의 문턱을 넘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요. 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났고 또 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 실라와 바울에게 어찌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빌라도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도 빌라도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서 이 진리의 문턱을 넘지 못한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 이 깨달아지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또 보이지 않는 나라에 속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과 또 그 믿음의 선택에 따르는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그 좁은 길이요, 진리의 문턱을 넘었던 그 복음의 기쁨을 아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더 성실히 베풀고요, 더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진리를 가장 나에게 주어진 큰 선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참 불쌍한 빌라도를 오늘 보았습니다. 한 톨에 아낌없이 정결법을 지켜가면서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 역시 나의 율법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주변의 진리의 문턱 앞에 서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들을 복음의 자리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